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잘 썼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시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용기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속을 따른다는 이 세상을 벗어오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거룩함으로 주님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또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은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있습니다. 넌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니? 아니야. 넌 이제 중학생이야. 중학생처럼 행동해. 뭐 이런 것이죠. 넌 고등학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만 잘못하면 이게 아직도 초등학교 티를 못 벗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너는 네 자신을 책임져야 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학을 하고 또 신분이 변하고 나이가 들면 그 모습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충만함인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라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죄와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또한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처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교회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니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곧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은 그들 마음에 있는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너희는, 교회가 되기 전에 너희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을 따르는 것, 육체의 욕심,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이방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돈, 권세, 명예, 쾌락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합당해 보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그럼 인생 한 번뿐인데 쾌락을 즐겨야지 하는 것들은 그럴듯해 보이고 합당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실상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 있는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쫓아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허탄한 것이 됩니다. 왜 이방인들은 이처럼 세상을 따르고 자신의 육체와 이런 마음의 욕심을 채우고자 할까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유익한 것, 진정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 만족함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거나 얻음으로 자기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밑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가 많은 말을 들어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희한하게 이 마음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다 부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름 진리라고 추구하지만 계속해서 허무한 것이죠.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많이 이루고 많이 얻은 것 같은데 만족은 잠시, 행복도 잠깐뿐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잔뜩 부으면 촥 차올라가지만 그새 싹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잠깐은 채워지지만 곧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만큼은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인생, 그러니 허망한 것입니다. 그럼 허망한 것으로 채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방인들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원하는 것을 따라 세상을 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가장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로 결정한 이유,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세상이었는데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어떻게 바라본 것입니까? 가장 번영된 것, 가장 풍요로운 것, 그곳으로 가면 나의 인생은 달라지겠구나, 더 좋아지겠구나 하는 그곳으로 갔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쏟아부어 다 불태워버리고 다 진멸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따른 대가가 되는 것이죠. 마음에 허망한 것을 가진 자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기가 가장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또 계획을 이루고 생각한 대로 얻으면 그곳에서 자유와 안식, 평안을 누릴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으로 간다고 가지만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육체로는 살아있으나 하나님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생명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가져도 채워도 허망하기만 이 세상과 욕심을 따릅니까? 스스로 총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총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두운 것이지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내가 아는 것이 곧 진리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에 관하여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아는 것을 진리로 전부로 여기고 추구합니다. 이런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자야 라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어 라고 여기지만 정작 진리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는 돌처럼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큼은 총명하고 지혜롭고 온유하고 잘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총명하고 지혜롭고 온유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데 어째서 실패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한데 왜 갈등하고 분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선이 아닌 악을 행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면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왜 맨날 더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다는, 내가 스스로 우리를 판단한다는 총명과 지혜의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 밖에 있는 허망한 인생에 비해 그곳에는 지혜도 온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를 자신의 감각에 말미암아 것을 주시고 아멘. 이방인들이 바보처럼 험한 것을 행하는 이유, 생명에서 떠나 있지만 자신들은 그걸 모르는 이유, 바로 감각 없는 자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이지. 나 괜찮아, 비틀비틀 거리면서도 나 안 취했어, 나 괜찮아 라고 하지만 전날의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취해, 자기 자신에게 취해 눈에 보이는 것에 마비되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생명인지 죽음인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 마음에 허무한 것으로 가득한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취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감각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알려줘도 듣지 않고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여전히 그들은 돈에 취해서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만 되면 멋진 생활, 의미 있는 삶, 참된 인생으로 살 것만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살지만 어떤 생각들은 다 포기하는 것이지. 세상은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고 커다랗다고 하며 자기는 하는 일마다 실수하고 실패하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하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다 같은 걱정과 산 같은 근심으로 인해 감각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지쳐서 더 이상 아무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진리에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벌어 술 한 잔만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거야라고 증거했지만 그들은 애굽의 힘든 생활로 인해 지쳐서 그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같이 세상에 지쳐 근심과 걱정에 취해서 아무 소리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진리에 관한 모든 생각과 감각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혹함으로 인해 마비된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도박판에서 돈 따겠다고 열심히 덤비면 모두 잃게 되고, 술을 이겨보겠다고 계속해서 마시면 취할 수밖에 없듯이 욕심은 부릴수록 헛되고 열심히 살수록 허망하게 됩니다.
무엇 하나 이룰 수도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용기라는 이름의 욕심으로, 지혜라고 부르는 고집으로 살아온 경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 또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욕심의 허망함, 또 세상의 헛됨과 거짓을 그렇게 살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욕심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허망함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를 이제는 우리 마음에 두고 더 이상 허망한 것은 쫓지 않는, 버려버리는 그런 인생이 된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믿음을 얻었고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아 자유됨을 알았고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헛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습니다. 거룩함을 배웠습니다.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 아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럼 성도된 자, 교회된 자를 향해 하나님은 어떠한 자라고 어떠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우리가 배운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죄 안 지은 척하기,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기, 장로 권사 빨리 되는 법,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까? 솔직히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직분을 통해 분명히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도의 모습뿐입니다. 예수님을 배워 알게 된 자, 또 마음의 믿음을 얻은 자는 그럼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에서 버리고 오직 너희의 성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너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얻으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었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방인이요 허물과 죄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중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 때 배운 수학 공식을 쓰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공식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고등학교에 가면은 중학교 수학처럼 배우지 않습니다. 미적분이 됐든 뭐가 됐든 또 다른 고차방정식이 됐든 다른 것들을 배워서 그것들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대학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면 또 거기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 이방인이었을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얻었기 때문에 거짓과 헛된 세상에서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곧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 가운데 의와 진리를 얻었으니 당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도이니, 이제 교회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마음에 험한 것은 다 버리고 의와 진리로 살아라.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라. 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성도의 모습은 예수님과 닮은 의와 거룩함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추함과 거짓을 감추고 꾸미는 그러한 허황된 모습, 허망한 모습, 거짓된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감춥니다. 자신의 그 추한 마음, 자신의 그 부족한 삶을 감추기 위해 좋은 것을 입고, 들고, 타고, 바르고, 꾸미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전에 다 벗어야 되잖아요. 다 지워야 되잖아요. 다 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진짜 허황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는 오직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변하고 그 무엇으로 가리거나 꾸미지 않아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러한 새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까? 마음의 허망함과 육체의 욕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의에 대해 진리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인 찬송인 교회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허망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과 헛된 것은 내어버리고 진리와 참된 것만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구별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에 감가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기며 의지하며 세상의 죄악과 그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멀리 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해나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지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시며 지와 명체를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의와 진리의 새 사람으로 되게 하셨사오니 오직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